열왕기상 10장 봉독하겠습니다. 스바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예를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저를 시험코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원이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약대에 실었더라. 저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 묻는 말을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은미하여 대답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 신복들의 좌석과 그 신하들의 시립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관원들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현황하여 왕께 고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목도한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나의 들은 소문에 지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복들이여, 항상 당신의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영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을 삼아 공과 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저가 금 120달란트와 심히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온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오매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를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 여왕에게 물건을 준 외에 또 저의 소원대로 무릇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저가 그 신복들로 더불어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솔로몬의 세입금의 중수가 666금 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고와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 왕들과 나라의 방백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을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을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마네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 등근머리가 있고 앉은 자리 양편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섰으니 아무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의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1차씩 금과 은과 상아와 잔나비와 공작을 실어 왔음이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 열왕보다 큰지라. 천하가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이요 마병이 12000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 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내어왔으니 왕의 상고들이 때로 정가하여 산 것이며 애굽에서 내어 올린 병거는 하나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을 위하여도 그 손으로 내어 왔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성공이 가져다 주는 유익과 위험입니다. 요절 말씀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영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을 삼아 공과 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공의 길로 인도하신다. 여러 가지 재능과 부귀와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신다. 그러나 성공의 기쁨을 겸손함으로 유지하지 못하면 성공은 오히려 저주가 되고 만다. 솔로몬의 지혜와 부귀는 그 끝을 모를 정도였다. 스바 여왕을 필두로 천하의 사람들이 그의 지혜를 듣기 원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솔로몬의 부귀와 영광은 당대에 견줄 자가 없을 정도로 풍요로웠다. 천하에서 올라오는 각종 진상품으로 인해 솔로몬에게는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었다. 가히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당대의 그를 당할 자가 없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까지 솔로몬의 지혜와 부귀로 인하여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했다.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부를 가지고 사치를 일삼고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며 은연중에 자기를 높이려는 의도와 하나님보다 자신의 지혜와 군사력을 더 의지하는 교만한 마음을 가졌다. 솔로몬의 지혜와 부귀 영화는 그를 교만하게 만들었고 그 교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게 만들어 결국 스스로 파멸의 무덤을 팠다. 우리가 여기서 얻어야 할 교훈은 세상에서 성도의 성공은 유익이 있는 동시에 위험도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뿐만 아니라 우리도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개인의 성공과 물질적 번영에 우선순위를 둔다면 성공은 더 이상 축복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공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성공이 가져다 주는 유익과 위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스바 여왕입니다. 에티오피아의 여왕이죠. 이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온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그리고 그를 시험하기 위해서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예루살렘에 찾아오게 됩니다. 이 스바 여왕이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이제 말합니다. 물어보고 싶은 것을 다 말하게 되는 거죠. 이때 솔로몬은 스바 여왕이 묻는 모든 질문에 다 대답하게 됩니다. 왕이 음미하여 대답지 못한 것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3절에 솔로몬이 어려워서 설명하지 못하는 문제가 하나도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스바 여왕의 반응이 있습니다. 크게 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6절에 보니까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소문을 이제 인정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그 여인에게 입술에 고백이 나오는데 뭐라고 말하느냐?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솔로몬을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을 축복하는 말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그냥 그 영적인 축복을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솔로몬이 그냥 눈앞에 보이는 육적인 행복을 가지고 있는 그 모습에 또 부러워하는 마음도 있고 또 존경하는 마음도 담아 있는 것이죠. 솔로몬이 행복해 보이는 모습에 말하는 것이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라고 그렇게 스바 여왕이 말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당신의 이 신복들이여 항상 당신의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왕으로서 온 백성들을 거느릴 때에 지혜로 거느리고 있는 이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부러워하게 되는 거죠. 9절에 그리고 스바 여왕이 또 하나의 모습을 그 태도를 나타내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거죠. 스바 여왕이 진짜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을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여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진실로 그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는, 여호와께 찬양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했다라고는 보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냥 하나님을 이스라엘 그 한 나라에 그들이 믿고 있는,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으로 여겼기 때문에 당신들이 섬기고 있는 그 여호와 신 내가 인정한다. 왜냐하면은 솔로몬 왕이 그렇게 복을 누리고 있으니까 그 왕이 섬기고 있는 그 여호와 신이 당신에게 복을 주셨구나라고 예우를 갖춰서 하는 말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표현입니다. 그에게는 진실된 신앙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제물을 바칩니다.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금 120달란트, 향품과 보석, 그리고 백단목, 보석, 그리고 히람의 배들. 이 히람의 배들, 이 히람이라는 것은 두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금 120달란트, 향품, 보석, 백단목, 보석,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이 왕, 이스라엘 왕, 이 솔로몬이 스바와 두로와 같은 이방 나라에 더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백향목으로 여호와의 전을 짓고 왕궁을 만듭니다. 그리고 수금과 비파를 만들 정도로 악기도 이제 제조하게 되죠. 이렇게 풍요로움이 솔로몬 당대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4절에서 29절에 솔로몬의 재산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업적이죠. 세금의 중수 666 금달란트에 대해서 금달란트를 이렇게 또 모으게 되고, 그리고 무역하는 사람들, 상인들, 이스라엘 지방 장관들에게 거둔 세금이 지금 말하고 있는 금 666달란트가 됩니다. 이 금 한 달란트가 1달란트가 무게가 34.3kg이 됩니다. 은으로 따지면 은 4,300세겔에 해당되는 것이죠. 은 4,300세겔에 해당되는데 당시에 은 30세겔이면 종 한 사람을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은 4,300이니 이 금 1달란트는 1,400명의 노예를 살 수 있는 어마어마한 가치가 바로 666달란트입니다. 그만큼 솔로몬이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 상고와 무역하는 객상, 아라비아 왕들, 나라의 방백들에게도 이제 가져오게 되고요. 그리고 금으로 된 큰 방패가 16절에 금 600세겔에 해당되는 만큼 그 어마어마한 가치를 큰 방패를 만듭니다. 그리고 금으로 된 작은 방패 300개가 있게 됩니다. 금 3만회라고 하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만들고요. 이거를 어떻게 했느냐? 레바논 나무 궁에 딱 들어오는 입구에 놓았다라는 거죠. 왕래하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큰 방패와 금으로 된 큰 방패, 그리고 작은 방패 300개, 이것을 배치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볼 때 솔로몬의 모습을 또 한 가지 볼 수가 있죠.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부를 자랑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던 한 사람이 점점 조금 다른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상아로 된 큰 보좌, 왕이 앉는 보좌, 그 보좌에 정금으로 입힙니다. 18절이죠. 보좌에는 6개의 계단이 있습니다. 층계가 있는데 보좌 뒤에는 둥근 머리가 있고요. 그리고 의자 양쪽에는 팔거지가 있는데 사자 하나씩 있게 되고, 그리고 6개 층마다 좌우에 12사자를 세우게 됩니다. 왕의 위엄을 나타내는 거죠. 솔로몬 왕이 마셨던 그릇 모두가 다 금이었습니다. 그리고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금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 기물이 없었는데 이것은 솔로몬 당시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않았던 이유가 21절에 있죠. 그리고 왕이 다시스 배들을 두어서 히람의 배와 함께 이렇게 있게 합니다.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잔나비, 원숭이, 그리고 공작을 실어 오게 됩니다.
이 왕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야 되는데 점점 이상해집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볼 것은 솔로몬의 재산, 부귀, 그것이 무조건 나쁘다라는 것이 열왕기서 저자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솔로몬의 재산, 부귀를 7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이 7은 여러분 하나님의 영역의 수입니다.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숫자 7입니다. 완전 수이죠. 이 솔로몬의 부귀가 7가지 정도로 정리가 된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부어주셨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서 저자가 의도적으로 7가지를 적게 됩니다. 솔로몬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더 컸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누가 주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다음 절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2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하가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 얼굴을 보기 원하여.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열왕기서의 저자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분명히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부와 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듣기 위해서 천하 모든 왕들이 솔로몬에게 올 때 그냥 오지 않고요, 예물을 가지고 왔다라고 25절에 말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예물은 은 그릇, 금 그릇, 의복, 갑옷, 향품, 말, 노새,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정한 수는 들어올 때 가져오는 입장료처럼 그렇게 보게 되는 거죠. 25절에. 자,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솔로몬 때에 군사적으로 어떠했는지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니까 병거가 1,400, 마병이 12,000. 이 마병을 병거성에도 두고 왕에게도 뒀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여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여유가 많아서 병거성에도 두고 군부대에도 두고 왕에게도 두고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왕이 은을 돌같이 흔하게 여겼고요, 백향목을 흔한 뽕나무같이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길거리 지나가면 보이는 것이 이제 백향목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데 솔로몬의 말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28절 29절에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도매 가격으로 수입했고요, 그리고 29절에 보면 애굽에서 수입한 병거 전차는 은 600셀, 은으로 6.8kg 정도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 한 마리의 값이 은 1.7g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지금 600세겔, 은 6.8kg이니까 엄청난 것이죠. 이 말과 전차를 헷사람의 왕들과 아람 왕, 그러니까 시리아 왕이 됩니다. 그들에게 되팔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열왕기서의 저자는 솔로몬의 부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데 마지막 부분에 이 왕의 군사적으로 표현하는 이 말들에 대해서 기록했다는 것은 열왕기서 저자가 의도를 가지고 이 내용을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솔로몬,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왕이 조금씩 변질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역으로 말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은 왕이 되면은 말들을 사지 말라고, 말들을 두지 말라고 이미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17장 16절에 보면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솔로몬의 이 군사력을 상징하는 이 말들 어디서 구입했다고 했나요? 애굽에서 도매로 한꺼번에 다 구입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솔로몬이 이 신명기의 말씀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데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이름의 뜻은 평화입니다.
그는 그의 이름대로 주변 많은 왕들과 많은 국가들과 평화롭게 지내고 있었어요. 솔로몬의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여디디야입니다. 여디디야의 뜻은 여호와께 사랑받는 자입니다. 사무엘하 12장 24절로 25절에 나와 있죠. 여호와께 사랑받는 자가 지금 점점 인본주의로 살아가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통치는 BC 971년에서 931년 40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솔로몬은 자기 이름대로 주변 국가와 함께 평화롭게 살아가고 그 관계를 맺고 있고요, 많은 왕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있고 부러움을 다 쌓고 있었습니다. 그의 영향력이 천하에 다 미치게 됩니다. 그의 인생에 성공하고 있어요. 아니, 이미 성공을 했습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데 점점 멀어져 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의 후반부는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서 결국에는 영적 위기에 처하게 되는 인생을 살다가 죽게 됩니다. 결국에 931년 이후에 345년 후에 이스라엘의 남유다가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오늘 기록되어 있는 이 모든 이 부가 바벨론에게 한 방에 다 빼앗기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솔로몬의 이 업적, 북이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후대에 바벨론 때 포로가 되었을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부를 자랑하다가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되는 한 인생, 한 나라의 인생, 한 민족의 인생, 그리고 한 사람의 인생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힘들다고 하지만은 여러분 6.25 사변 때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우린 다 먹고 있습니다. 물 한 모금이라도 먹고 살아가고 있어요. 나라가 힘들지만은 6.25 때 생각하면은 일제시대 때 생각하면 너무나 우리는 부유하게 다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라는 사람이 보세요. 정장 입고 있잖아요. 예전에 과거에 우리 목사님들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전쟁 가운데 무슨 정장을 입습니까? 힘들게 예수님을 믿었던 우리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힘듭니다. 힘든다 하지만은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의 이 사실을 놓쳐버리고 인생의 말년에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경제적으로 힘들고 국가적으로 힘들다 하지만 여러분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며 인생은 성공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인생은 저주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힘듭니다. 눈물이 납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대한민국과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사단에게 이 나라가 빼앗기지 않는다. 우리 가정은 망하지 않는다. 이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성공이 있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솔로몬의 인생의 말년에 이것을 놓쳐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이 본문 말씀 통해서 하나님을 끝까지,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우리의 나라와 민족과 내 가정과 내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 풍성하신 복을 놓치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겸손히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믿음의 신자들,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아들, 딸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 살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적 분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